이 새벽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8절에서 25장 7절까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다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여호야긴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18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느수다요 예루살렘 엘라달의 딸이더라. 여호야긴이 그의 아버지의 모든 행위를 따라서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때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신복들이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그 성을 에워싸니라. 그의 신복들이 에워쌀 때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도 그 성에 이르니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그의 어머니와 신복과 지도자들과 내시들과 함께 바벨론 왕에게 나아가매 왕이 잡으니 때는 바벨론의 왕 8째 해이라. 그가 여호와의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 보물을 집어내고 또 이스라엘의 왕 솔로몬이 만든 것 곧 여호와의 성전의 금 그릇을 다 파괴하였으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지도자와 모든 용사 10,000명과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를 사로잡아 가매 비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그가 여호야긴을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왕의 어머니와 왕의 아내들과 내시들과 나라의 권세 있는 자도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또 용사 7,000명과 장인과 대장장이 1,000명 곧 용감하여 싸움을 할 만한 모든 자들을 바벨론 왕이 바벨론으로 사로잡아 가고 바벨론 왕이 또 여호야긴의 숙부 마따디안을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시드기야라 하였더라. 시드기야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1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다리요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그가 여호야김의 모든 행위를 따라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지라.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이 그들을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까지 이르렀더라. 시드기야가 바벨론 왕을 배반하니라. 시드기야 제9년 10째 달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하여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제11년까지 포위되었더라. 그의 넷째 달 9일에 성 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식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갈대아인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그가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대가 그 왕을 뒤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서 그를 따라잡음에 왕의 모든 군대가 그를 떠나 흩어진지라.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리블라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놋사슬로 그를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남유다의 마지막 두 왕에 대한 기록입니다. 한 명은 여호야긴이고 또 한 명은 시드기야입니다. 먼저 여호야긴을 보면 여호야긴은 이름이 여럿이었습니다. 아버지 여호야김 다음에 세워진 여호야긴입니다. 고니야, 여고냐, 여고니야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18세 왕이 되어서 예루살렘에서 석 달 열흘간 그러니까 딱 100일간 통치한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왕이 세워집니다. 그 왕이 세워지는 과정을 조금 보여주고 있는데 바벨론 왕이 와서 여호야긴이 통치하던 예루살렘을 에워쌌습니다. 그리고 딱 어떻게 보면 그 100일간 저항하다가 그렇게 끌려간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바벨론 왕의 허락을 받지 않고 세워진 왕이었기 때문에
바벨론이 와서 너희들 내 허락 없이 왕 세웠어 라고 하면서 100일 동안 이렇게 괴롭힌 거죠. 그리고 그를 잡아다가 바벨론으로 끌고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에게 더 이상 다윗의 자손에서는 왕자를 주지 않겠다, 왕을 주지 않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 예언이 성취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호야김 이게 요시아의 아들이고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 아들 세워지고 다시 숙부인 시드기야에게 왕이 넘어갑니다. 그래서 자손으로는 이어지지 않고 시드기야가 왕이 된 다음에 나라가 망하게 됩니다. 이때 바벨론이 여호야긴 시대에 와서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다 가져갔고, 이때 왕의 어머니와 신하들과 지도자들과 내시들이 잡혀갔고, 성전의 모든 보물과 왕궁의 보물들도 모두 가져갔고, 백성들도 잡아가고, 용사 10,000명도 잡아가고, 모든 장인과 대장장이들도 다 데려갔습니다. 기술자들을 모두 데려간 거죠. 그래서 결국 그 땅에는 지위가 낮은 사람들만 있었다, 비천한 자들이 남아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보면, 우리가 열왕기하 보기 전에 예레미야서를 봤었는데요. 이때 백성들은 바벨론에 의해 세워진 그 시드기야를 왕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왕으로 세웠던 이 여고냐를 여호야긴을 왕으로 계속 인정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사로잡혀간 여호야긴이 곧 돌아올 것이라고 거짓 선지자들이 많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그들은 거짓 선지자들이었고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그 땅의 고관들, 기술자들, 군인들 모두 잡혀가고 그 땅에 비천한 자들만 남았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이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 높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좋은 땅과 모든 것들, 소유물들, 좋은 포도원들 이런 것들이 그들이 가졌던 많은 재산들이 그 땅에 남아 있었던 비천한 자들에게로 다 돌아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 이스라엘이 망하기 직전에 거의 이 고관들이 전 국토를 다 가지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땅은 하나님의 것이다 하면서 계속해서 성경이 가르쳐 주는 것이 있습니다. 너희 나라 안에서는 배고픈 사람 없게 해라. 배 고른 사람 없게 해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아는 사람들, 고관들, 권력이 있다고 모든 땅을 다 차지하고 사람들 굶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서 자기들 정치적으로 문제 생기니까 그 배상금 같은 거 또 갚으려고 그 사람들에게 모든 짐을 다 지우는 겁니다. 고리대금업이 성행하고 노예 고리대금업에 돈 못 받으면 자녀와 아내를 팔아서라도 갚게 하고 이제 그런 식으로 너무나 잔인한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들 도저히 안 된다. 이건 내가 세운 나라가 아니다라는 의미인 거죠. 그래서 그들을 그 땅에서 없애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서 그것을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렇게 된 이유가 다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너희들 계속 그렇게 하면 망한다라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낸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라고 하는 거죠. 그렇지만 사람들은 자기들은 문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계속해서 여호와를 부르는 제사가 너무나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안식일만 되면 그 고기 타는 냄새가 예루살렘에 가득했다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 고기 타는 냄새 보면서 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모든 향을 흠양하신다라고 착각을 했던 거죠. 그런데 그거 드리겠다고 주중에는 피 흘리고 죽이고 빼앗고 고리대금업하고 연약한 사람들 것 그 아내와 자녀들 잡아다가 노예로 팔아먹고 그렇게 해서 제물 드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냐고요. 그래도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끝까지 말을 듣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라고 했는데 끝까지 우상을 숭배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땅에 정의가 없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보기 싫어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이 그 자본주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도 사실 잘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이 이게 복된 것인가? 최소한 우리 그리스도인 공동체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로 교회로 불러주셨으니까 우리 공동체 안은 가난하고 배고픈 사람 없도록 하나님께 내게 주신 것으로 나에게 이렇게 넘치도록 주신 것은 다른 사람 먹이라고 주신 것이구나를 기억하고 먹이는 일들을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를 볼 수 있습니다. 시드기야도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습니다. 20절에 보면 네, 2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진노하심은 그들이 그 앞에서 쫓아내실 때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그래 시드기야 9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와서 예루살렘 주변에 토성을 쌓고 제 11년에 그 성에 더 이상 먹을 것이 없어서 이제 그 사람들이 파괴된 성벽 사이로 모두 도망갔습니다. 그러니까 보릿고개가 심한 상태가 돼버린 거죠. 얼마나 이때가 비참했고 이 사람들이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았는지 우리가 열왕기서 묵상하기 전에 예레미야에서 계속 보았습니다. 그리고 성벽이 11년에 파괴된 성벽 사이로 모든 군대가 다 도망갔습니다. 예스겔이 똑같이 예언을 하거든요. 그 모양 그대로 너희가 내년에 이렇게 도망갈 거야 라고 해서 그 옆길에서 이렇게 도망가는 신용하고 이게 먹을 거 들쳐업고 그런 모습을 예언한 적이 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시드기야와 그를 지키는 군인들이 아라바기로 도망갔는데 갈대아 군인들이 그러니까 바벨론 군인들이 그 시드기야를 쫓아가서 그 시드기야에게 이르렀을 때 지키던 모든 군인들도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왕 혼자 남은 거죠. 그래서 왕이 이 시드기야가 잡혀서 바벨론 왕에게로 끌려갔고 거기에서 자기의 아들들이 시드기야의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는 두 눈이 뽑혔고 그렇게 노사슬로 결박당해서 바벨론으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이 내용에서 물론 너무나 이 시드기야의 말로가 비참하다라는 것을 보기도 하지만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지 말라 그랬거든요. 바벨론에게 항복해라. 그래야 사는 길이다. 그랬더니 그 나라의 배신자라고 예레미야 계속 가두고 못 살게 굴고 그리고 끝까지 이때에도 항복해라라고 말했는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전했는데 끝까지 말 듣지 않다가 결국 이렇게 되었습니다. 근데 제 눈에 보기에 한 사람이 보였어요. 누구냐면 시드기야의 어머니입니다. 시드기야의 어머니는 하무달이라고 하는 여인이고 림나인 예레미야의 딸이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또 다른 아들이 왕이 된 적이 있습니다. 바로 여호야김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여호야김 이 여인은 자기 아들이 둘이나 왕이 되었는데 여호야김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애굽이 와서 여호야김을 갈고리에 꿰어서 애굽으로 데려가 버렸어요. 굉장히 비참한 말로죠. 그래서 거기서 죽었습니다. 또 다른 아들은 여전히 왕이 되었지만 그 사람도 아들 죽는 거 보고 눈이 뽑혀서 바벨론으로 끌려가 버렸습니다. 성경이 왜 그렇다고 가르쳐 줍니까? 그의 어머니가 젊은 사자들 사이에 거하면서 자기 아들 사자를 사람 잡아먹는 사자로 키웠기 때문이다라고 예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녀를 어떻게 길러야 할까 정말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답을 알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자녀들을 길렀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말씀과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과 기도하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과 그리고 다른 사람 먹일 줄 아는 배고픈 사람 먹일 줄 아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 살자고 더 많이 얻자고 다른 사람 잡아먹는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심판은 그 어머니에 대한 심판과도 서름도 읽힌다는 거죠.
내 말씀은 이 모든 것이 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된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끊임없이 경고하셨고 일부는 이렇게 되는 것이 실제로도 미리 보여주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을 계속 보여주셨지만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자기 귀에 좋은 이야기하는 선지자들을 진짜 선지자라고 따르고 민족적인 어떤 자부심 이런 것들을 말하는 사람들을 진짜 선지자라고 따랐습니다. 어떤 선지자가 진짜 선지자냐 가짜 선지자냐 이것을 분별하는 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고 거짓 선지자는 인기와 명성을 누렸던 것이 그 시대나 이 시대나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익이나 자기가 누리는 그런 것보다 좁은 길로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교회 공동체는 세상과 다른 원리로 움직이기를 원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세상은 높은 자가 권세를 부리지만 교회는 높은 자가 섬겨야 된다. 높아지려면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되어야 된다라고까지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완전히 다른 공동체죠. 심지어 예수님은 가난한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소위 성공이라고 하는 것과는 정반대를 요구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반박하는 것이 사실은 이스라엘 망하기 직전에 유다와 똑같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듣지를 않아요. 행복의 기준, 살아가는 기준을 말씀으로 바꾸지 않으면 정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세상 따라가게 돼요. 세상처럼 살게 되고 교회마저도 세상처럼 만들어 놓고 좋은 공동체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 기준이지 말씀의 기준이 아닙니다. 말씀을 완전히 뒤집힌 곳입니다. 남유다는 지금 보면 남유다의 마지막은 계속해서 약탈당해요. 자기를 지켜주던 보호막과 같은 북이스라엘이 사라지고 난 이후에 계속 약탈당하고 위에서는 아수르 바벨론 내려오고 밑에서는 애굽 올라오고 왕 세워졌다가 100일 만에 3개월 만에 이쪽 끌려가고 저쪽 끌려가고 너무나 비참합니다. 아무리 예전에 강력했던 시대, 다윗 시대, 솔로몬 시대 그리워하고 자기들의 화려한 성전, 황금빛으로 빛나는 성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위대한 민족이다라고 생각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심판이 있다. 이거 기억하고 이 두려워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께 순종하고 살 길을 찾아라. 하나님께 돌아와서 이런 경고의 메시지로 주시는 것인데 우리가 예수님 잘 붙잡고 말씀 따라 살아가며 하나님의 경고를 잘 듣고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주기도문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교회 행사를 위해서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그 임직식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직식 그 10분 임직하게 되는데 성령의 충만한 우리 피택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일일 수련회로 그 전날 모이려고 합니다. 그 모일 때 성령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성령님의 인치심이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 일을 준비하는 모든 손길들에게 힘을 달라고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잘 준비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특히 청년부가 그들이 받았던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찬양팀 조직하고 미리 기도하면서 우리 함께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청년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상은 자매가 어제 딸을 순산했습니다. 여러분
상은자매가 참 순하고 착하고 그런 자매인데 그 똑같은 딸 태어난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새로운 생명으로 얼마나 기뻐하실지 그 가정의 건강과 기쁨과 그 아이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여러분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생각나시는 대로 환우들을 위해서도 교인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